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개론, 그 다음에 시편 1편과 2편을 우리 금토에 걸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편 전체의 어떤 부분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서론, 그죠? 시편 1편과 2편은 한 쌍을 이루어서 시편 전체의 서론 부이면서 시편 전체의 주제를 드러낸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1, 2편이 주제다. 시편 1, 2편에서 말하는 것 주제다. 그러면 시편의 주제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 2편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 장 앞으로 넘겨서 시편 1편이 뭐라고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자, 시편 2편은 그럼 어떻게 끝납니까? 시편 2편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뭐가 있다? 다 복이 있도다. 자,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시편 1, 2편이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럼 시편의 주제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단어로? 복, 그죠? 시편은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큰 주제로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만 이 복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의 핵심 주제도 복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시편도 복을 말하고 있고 성경도 복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복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죠? 복이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딱 잡혀있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그 복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복 그러면 그냥 바로 그 복 한자가 딱 떠오르면서 그 뭐죠?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소쿠리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복주머니 아니면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복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 성경에서 말하는 바 복인데 나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심지어 믿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그 복이 나한테 없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똑같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복의 개념을 소유의 개념으로 본다면 성경은 복의 개념을 관계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복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복은 하나님이다. 그렇게만 말해요. 복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이 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을 받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 더 열심히 믿으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어떠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망하는 길이죠. 왜 망할까요?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은 오늘부터라도 딱 알아야 돼요. 저도 확고한 마음으로 그 복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다예요. 자, 에스겔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선포해요? 하나님이 한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의 이름이 뭐다? 여호와 삼마. 그죠?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게 복이라고요.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복이라고요.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아니 유일한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복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 뭐가 바뀌냐?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실제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눈 후에 저희도 이제 시편 1편을 다시 묵상을 했는데, 그 시편 1편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본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많이 봤고 암송까지 했던 말씀인데,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니까 그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읽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어떤 복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닌 걸 알게 되면 이 성경이요, 와,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다르게 보이면 어떤 또 관점이 바뀌냐면 복음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요. 복음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 또 뭐가 바뀌냐면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음,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은 결국 뭐냐면, 결국 그것도 내가 만들어낸 내 욕심의 산물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 근데 복의 개념이 바뀌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사실 복의 개념은 그걸 훨씬 더 넘어서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 당연하시죠? 왜 복의 근원이시냐? 그분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 그 자체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 세상에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그 단어로서 사랑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그 사랑이란 단어가 어울리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복이시라. 그분 자체로 복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에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뭘 계속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관계의 축복, 그런 걸 많이 받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재정의 축복 받은 사람 있죠. 건강의 축복 받은 사람 있죠. 관계의 축복 받은 사람 있죠. 그럼 그건 뭐냔 말이에요. 그건 축복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은사요, 달란트입니다. 많이 맡겨지면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세요. 그건 축복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내가 하나님 경제 축복, 재정 축복을 많이 받았어. 그거는 하나님 복으로서, 야, 너 열심히 했다, 이 복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거 마음껏 누려라. No!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 재정의 은사를 부어주신다. 그거는 사용해야 될 거예요. 나를 위해도 쓰지만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알았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웃 사랑이 그 사람들을 통해 흘러간대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만 그렇게 하나? 아니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특별히 많이 받은 사람은 특별히 많이 그걸 사용해야 한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요구하겠다. 건강합니까? 그 건강을 주를 위해 쓰세요. 주를 위해 쓴다는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 이웃을 위해 쓰는 거예요. 관계의 축복이 있습니까? 그 관계의 축복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관계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바꾸셔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리고 플러스로 하지 않을 것이 그것이고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딱 하나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복이 있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까? 생각해 보세요. 복이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은 뭐예요? 복이잖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말씀을 많이 읽고 적게 읽고를 떠나서 이 말씀을요 볼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정말 큰 축복인 거 아세요? 이거를 말씀을 읽었을 때 잘 알고 뭐 잘 모르고를 떠나서 그냥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누가 이거 보고 있어요? 고리타분한 책이라고 말해요. 클래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옛날 책이라고 말해요. 이거 안 봅니다, 사람들. 이거 말고 볼 게 얼마나 많은데요. 책만 있습니까? 영상, 수많은 영화, 컨텐츠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거 보기에도 바빠요. 이거 안 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보잖아요. 누가 이걸 보게 했냐는 거예요. 제가 보라고 해서 여러분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이미 복을 받았다는 너무나 선명한 증거예요. 뭐 하루에 뭐 몇십 장 그냥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 성경, 매일 설교 그것만 하는 것도 막 쩔쩔매 오늘은 너무 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안 할라 해도 막 목사님이 막 떠올라. 막 요새 조회수 점점 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안 보면 이거 목사님 보시면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 수만큼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조회수가. 그런다 할지라도 안 보고도 봤다고 뻥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찔리잖아요. 오늘 묵상 못했네.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 오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복이라고요. 누가 그런 마음을 먹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누가 말씀 안 읽었다고 묵상 안 했다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찔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이미 하나님 들어오셔서 빗장 걸어 잠궜다니까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거예요. 난 절대 안 나갈 거거든. 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이거거든요. 이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복이라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 복을 여러분 누리고 계신 거예요. 아멘?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럼 난 자유하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거는 조금 철부지. 애기. 근데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본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복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복이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시편 2편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면은 큰 의미가 느껴지지 않지만 이렇게 곱씹어 보면 이거 대단한 말씀이고 정말 큰 은혜를 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도 이 문맥상 전달되지 않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모든이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은 거예요. 믿으세요? 만약에 여기에 조건이 하나라도 붙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려워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열어두셨어요. 뭘로? 모든이라는 단어로. 아무리 박복한 인생도 우리가 그런 인생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 어쩜 인생이 저럴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조차도 그러한 박복한 인생조차도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뭐가 되냐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냥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진짜. 근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복이시고, 그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복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복을 나만 갖기 원해. 내가 근원이야. 내가 주고 싶은 사람만 줄 거야. 라고 했다면, 그 복은 정말 그림의 떡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복이신데요. 그걸 그냥 풀어내셨어요. 그 성전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듯이, 그죠? 생수가 피해 가든가요? 저기 죽은 바다, 사해, 피해가. 아니죠. 사해 바다를 향해 가시죠. 죽은 자를 향해 가시잖아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모든의 의미예요. 모든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나는 아픈 자 위에 왔어. 죽을 자 위에 왔어. 나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위해 왔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아픈 자, 병든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만약에 예수님이 조건을 다셨고 하나님이 조건을 다셨다면 우리는 어렵다니까요, 복 받기. 근데 그 복을 완전히 열어두셨어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사람의 유일 조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편을 보실 때, 성경을 보실 때 이러한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복이 나오면 이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이구나.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여러분, 시편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어떤 단어? 저는 시편 딱 떠올리면 찬양, 그죠? 시편 딱 떠올리면 찬양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감사가 떠올라요. 근데 제가 시편에서 찬양과 감사만 떠오른다고 해서 그 주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시편에는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탄식. 그래서 성경의 세 가지 가장 큰 유형이 뭐냐면 찬양시, 감사시, 탄식시예요. 그래서 그 분포도를 보면 탄식시가요, 한 어느 정도 될까? 한 일부 있겠지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가 탄식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이 시편을 보면서 성도의 인생이 담긴 작은 성경책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그 안에 성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찬양이 있죠, 감사가 있죠, 근데 또 뭐가 있어요? 탄식이 있다고요. 성도의 인생에는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의 인생에는 찬양과 감사가 있다고 우리는 교회에서 늘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배운 대로 살기 위해서 힘들어도 찬양하려고 노력했고, 어려워도 감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미처 가르쳐주지 못한 것이 있어요. 탄식에 대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냥 제 안에는 그러한 인식이 있는데, 그 인식은 교육을 통해 생긴 인식이겠죠. 뭐냐면 성도는 막 울상하고 막 힘들어하고 눈물 짓고 분노하고 이런 게 성도의 참모습 같아요? 아니면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참모습 같아요? 힘들어도 찬양, 힘들어도 감사. 제 안에는 이 모습, 힘들어도 찬양, 힘들어도 감사, 내 인생에 탄식이란 없다, 이게 마치 참 성도의 삶인 것처럼 배웠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콕 집어서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수많은 설교와 가르침 속에서 제가 그렇게 길들여지고 그런 인식이 제 안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탄식을 우리의 삶에서 딱 마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드는 첫 번째 감정이 뭔지 아세요? 죄책감이에요. 감사와 찬양으로 막 살아. 그러다가 어느 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내 삶에 탁 들이닥치면 처음 탁 드는 생각이 죄책감이에요. 왜?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시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로해요. 그거 네 잘못 아니야. 왜? 성도의 삶에는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뭐도 있다? 탄식도 있다. 얼마큼? 3분의 1이나. 성도의 삶에는 찬양이 있어야죠. 감사 있어야 합니다. 근데 탄식도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시편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감사도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탄식도 너무너무 기다리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사실 찬양과 감사보다는 솔직히 탄식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삶 속에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뭘 염두에 두시냐면 우리가 탄식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시편에서도 탄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아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행복과 탄식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아니 행복한데 왜 탄식이 있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대답에 대해서 고개는 끄덕여질지언정 마음으로는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이 시간 그걸 답을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시편을 읽어가면서 알게 될 거예요. 왜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의 삶 속에 탄식이 있어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그때 한번 답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첫걸음, 그 답을 찾아가고 알아가는 그 첫걸음으로 오늘 시편 3편을 함께 나눌 건데 하필이면 시편 3편, 서론이 1, 2편 서론이 끝나고 바로 처음 등장하는 시가 놀랍게도 탄식시예요. 뭘 말하는지 알겠죠? 시편이 행복한 사람이라 피하라 그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행복한 사람의 삶을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시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요. 3편을 딱 보자마자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고 탁 넘기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으니이다. 얼마나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그죠?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했거든요. 교회 잘 다니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지만 탄식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는가? 왜? 그 답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알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번 표제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 3장 옆에 이렇게 꺽쇠 돼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까? 혹시 없으신 분도 있어요? 없으신 분은 성경책을 새로 구입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작은 책들은 때로는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성경책은요, 무조건 큰 게 좋아요. 커야 이 안에 필수적인,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잘 들어가 있어요. 성경책을 제가 그때 집사님께도 한번 권했는데 성경책을 새로 구입하실 분들은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구입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떤 책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제목이 뭐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러니까 이 표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이 시는 다윗이 쓴 시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다윗이 시를 썼을 때 이런 배경에서 썼구나. 그 배경이 뭐예요?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들 압살롬이 죽이러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이제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다윗이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그런 느낌의 시예요. 인생의 바닥을 기고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뭘 하냐? 탄식합니다. 그 시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자, 1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자, 다윗이요. 대적과 일어나 치는 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대적과 일어나 치는 자는 어떤 의미냐?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내부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란군을 말해요. 지금 적이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근데 그 적의 앞잡이가 누구냐? 압살롬이에요. 다윗의 아들. 너무 좀 어려운 상황이죠. 진짜 어려운 상황이죠. 다윗이 왕인데 왕으로서 반란군을 상대하는 것도 사실 너무나 어렵죠. 쿠데타를 막아내야 하니까요. 근데 그 쿠데타의 가장 선봉에 선 사람이 자신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바닥과 같은 상황에 이 시를 쓴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사무엘하 15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대충 상황이 뭐냐면 다윗에게서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자, 아들도 등을 돌렸죠. 그 다음에 여기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이 나와요. 다윗의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리고 그의 오른팔이에요. 근데 그 아히도벨도 지금 누구한테 갔다? 압살롬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의 열렬한 팬이었단 말이에요. 지지층. 근데 그들도 압살롬에게로 다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왜? 거기 있다간 죽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이 시를 썼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그런 시입니다, 이 시가.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죠. 근데 다윗은 이 상황에 이런 내 눈앞에 닥친 믿을 수 없는 가족도 친구도 백성도 다 나에게 등을 돌렸다,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충격. 그게 2절이에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등을 돌린 것들은 물론 힘들겠죠. 그런데 그거를 견뎌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탄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냐면, 야, 하나님도 너 같은 건 버리실 거야. 야, 하나님이 너 버렸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아. 라는 말이 들렸을 때 다윗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더 이상 복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하나님이 나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단 말인가? 라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변 상황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변 상황이 안정적이면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그냥 고백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의 상황이 조금만 삐걱거리고 큰일이 팡 터져버리면 우리는 대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왜? 내가 어떤 죄를 지었거나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생각이 단번에 들죠.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왕좌가 박탈됐어요. 아들이 등을 돌렸고 친구가 등을 돌렸고 백성들이 등을 돌렸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야, 다윗 버림받았다. 야, 저거 하나님이 뭐 가장 아끼고 뭐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 뭐 하나님이 가장 흡족해하는 왕이라더만 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야, 이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탄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다윗에게 이게 왜 그렇게 큰 충격이었냐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진짜 민감한 사람이었거든요. 왜 민감할 수밖에 없는가? 다윗은 진짜 복이 뭔지를 알았던 사람이고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이미 맛보아 안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상황을 통해 주변의 말을 통해 상실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 시편 2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편 22편 1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것도 다윗의 고백이에요. 거기 표지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하나님 왜 나랑 같이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민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22장 1편을 한번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보던 문구 아닙니까? 이거 누가 했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누구예요? 예수님도 다윗의 이 고백으로 십자가상에서 외치셨죠. 뭘 말할까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떠나심은 다윗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에게도 중요했어요? 예수님에게도 중요했어요. 뭘 말하냐면 이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예수님이 벌벌벌 떨면서 외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도 차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요, 아픔. 고통과 아픔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죽음, 단절, 그거예요. 다윗이 근데 그걸 알았다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단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신 걸까요? 예수님이 그 단절을 경험하심으로,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게 죄의 최종적 심판이거든요. 단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떻게 돼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거든요. 죄의 결과가 우리가 뭐 돈도 못 벌고 무슨 뭐 일이 안 풀리고 세상 살 때 고달프고, 그게 아니라 죄의 결과는 단절이에요. 하나님께 쫓김 당하는 거예요. 그게 단절인데,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첫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인간들이 단절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싸 안고 내가 죽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게 된 거예요? 그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그게 뭐예요? 복이죠.
그 예수를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된 게 우리죠. 그게 복음이죠.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의 개념을 알아야 말씀을 볼 때 이유가 생겨요. 봐야 될 이유, 봐야 될 목적. 오늘 한 장 읽었다면 내일 2장 읽어야 될 생기가 된다고요. 이 복의 개념을 이해할 때.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민감한 줄 아세요? 왕의 자리를 빼앗긴 것 중요하지만 최고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나에게 등 돌린 것 중요하지만 최고 중요하지 않았다고. 친구도 마찬가지요. 백성들,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렸다? 너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가장 힘든, 다윗에게 가장 힘든 일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춤췄던 적 있죠? 어떻게 춤췄어요? 옷이 홀라당. 그죠? 근데 우리는 다윗의 춤 그거 생각하면 그것만 생각해요. 이게 참 그 설교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이제 그걸 강조했는데 강조한 것만 기억나. 그것만 기억나. 다윗이 옷이 홀랑 벗겨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하냐면, 여러분 함께 찬양합시다. 다윗은 옷이 벗겨질 대로 찬양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이게 전부인 양 끝나버리는데 거기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옷이 왜 벗겨지도록 찬양을 했는가? 언약궤가 돌아올 때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근데 언약궤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이게 다윗에게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가 그 임재가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다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요, 다윗이. 그게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그게 다윗이 춤춘 이유고 목적이에요. 옷이 벗겨지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됐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 시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게 복인 걸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을 추구하고 그 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자,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피할 곳이 필요했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도망가는 중이었다고. 그래서 피할 곳이 필요했는데 다윗이 어디로 피할 곳을 정했냐면 어떤 장소가 아니었어요. 야, 도망가자. 그곳으로 가자. 어떤 장소로 가자가 아니라 지금 다윗은 어디로 피하고 있냐면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어요. 왜? 지금 이 시는 다윗의 기도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윗은 피할 곳이 필요한데 하나님께로 피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로 피하냐?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 복 있는 모든 사람은 어디로 피한다? 여호와께로 피한다. 이 피하는 행위를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여러분 알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는 기도는 무엇보다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피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유창한 언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얼마나 할 것인가 뭐 중요하지만 최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깊은 산 속에 한 아이가 추운 그 겨울에 그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를 헤치면서 자기 집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산속에 눈이 꽉 찼는데, 우린 부산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상상이 좀 잘 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산장에 눈보라가 막 치는데 어린 소녀가
그 눈보라를 뚫고 막 가는 거예요. 막 추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집에 딱 도착했어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어떻게 맞이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담요를 가지고 아이를 푹 안아가지고 일단 난로 앞에다가 탁 앉혀두고 손 잡고 귀 해주고 볼 해주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급해요. 왜? 추운 겨울에 그 눈보라를 뚫고 온 아이에게는 그게 가장 급선무기 때문이에요. 그게 제일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피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도 이 추운 겨울 바람을 뚫고 집으로 피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 아이의 마음만큼이나 빨리 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죠. 부모죠. 빨리 와서 한 걸음이라도 재촉해서 빨리 집으로 와서 담요 덮고 따뜻한 난로 앞에서 손 부벼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똑같아요. 다윗은요, 피할 곳이 필요했어요. 너무너무 급했어. 근데 다윗보다 더 급한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피할 곳이 너무너무 필요하죠. 정말 쥐구멍이 있다면 거기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아요. 피할 곳이 필요해요. 우리에겐 다급해요. 근데 우리보다 더 다급한 분이 계세요. 하나님인 거예요. 빨리 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하는 게 중요해요. 왜? 기도를 하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피하는 모든 자에게 복이 있다. 바꿔 말하면 피하는 모든 자에게 내가 함께 해줄게. 그거면 됐잖아요. 담요 안아주시고, 담요로 푹 끌어안아주시고, 따뜻한 난로 앞에서 손 부벼주시고, 추웠지. 손 녹이자. 손 녹이고 따뜻하게 밥이랑 먹자.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피난처를 택해요. 피할 곳을 택해요. 근데 그 피할 곳, 피난처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에 보니까 주는 나의 무엇이요?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피할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피할 곳이에요. 피난처예요. 나의 방패세요. 영광이세요. 자, 이 말의 의미, 왜 방패고 왜 영광인가? 이 말의 의미는요, 이미 앞선 성경에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요, 창세기 15장 1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첫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첫 언약을 세우시는데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 방패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데 방패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방패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모든 그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래서 다윗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방패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방패 돼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받았어요. 다윗도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무수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패를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방패 되시죠. 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자, 같은 맥락에서 신명기 33장을 보면 신명기 34장에는 이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자, 아브라함에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아브라함에서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이스라엘을 향한. 근데 이 마지막 유언에서 이스라엘 향해 말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아, 너희들처럼 구원받은 자가 없어. 야,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너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너희들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셨냐? 너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시편의 말씀이 떠오르죠?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무엇으로 함께 하시냐? 도우심의 방패로 함께 하시고 영광의 칼로 함께 하시고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모세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신 하나님. 다윗도 똑같이 그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시잖아요. 여러분, 그 언약을 우리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윗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윗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와, 하나님이 진짜 좋아할 만 했겠다. 나 너 참 마음에 든다, 다윗아. 이해가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윗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니죠. 그 다윗을 만든 게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다윗도 그렇게 만들었다면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드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 안에서 빗장으로 잠그고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내가 너 만든다 이거예요. 다윗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멘?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다듬어 가세요. 물론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처럼 내가 언제 이 정도의 영역에 나갈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분명히 다듬고 계시고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고백했죠.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들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게 머리가 떨궈졌다는 거예요. 왜 머리가 떨궈져요? 이 모든 상황이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잘못. 죄책감 때문에 머리가 떨궈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아, 고개 들어. 머리 들어. 괜찮아. 고개를 들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개를 팍 들면서 그렇죠. 하나님 내 방패 되시죠? 하나님 내 영광의 칼 되시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고개 들어라. 딸아, 고개 들어라. 내가 널 돕는 방패야. 약속했어. 내가 너의 영광의 칼이야. 영광의 칼. 이 영광의 칼은 승리라는 의미예요. 승리. 내가 널 도울 뿐 아니라 널 승리케 했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승리했어. 고개를 들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다윗이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목소리를 안다 모른다, 그 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목소리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자, 넓은 공원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구분이 지금 잘 안 되거든요. 아빠 그러면 뒤돌아보게 돼요. 아니네. 엄마 그럼 아니네. 민호 아니네. 은서 아니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단박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울잖아. 그러면 엄마든 아빠든 벌떡 일어나.
자기 새끼가 우는 소리는요, 이거는 뭐라 그래, 이거는 감각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마치 끈이 블루투스가 연결되는 거, 나한테만 들리는 거예요. 내 새끼가 우는 소리는. 지금 다윗이 말한 게 그거예요.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기 부르짖다라는 말이요, 원어로 카라예요. 카라. 이 카라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어떤 의미로도 사용되냐면 짐승의 울부짖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대단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요, 거룩하게 하나님, 나의 대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시를 쓰고 읊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짐승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탄식이 그냥 이게 아니고 그 울음을 넘어선 탄식이 있잖아요. 그 탄식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당연히 알죠. 하나님이 내 새끼가 운다, 내 새끼가 운다. 지금 다윗이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성산은 시편 2편에 나오는 거룩한 산을 이제 한문으로 표현한 거죠. 거룩한 산, 성산, 같은 말이에요. 자, 그 성산에서 그 응답하신다는데 성산이 왜 중요하냐면 그 성산에 언약궤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냥 막 허공에 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산을 그 부르짖음과 기도가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산에 뭐가 있다? 언약궤가 있다. 그 언약궤는 뭐다?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은 성산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자,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무슬림들? 해외를 가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이렇게 근로자로 와 있는 분들 보면 그 시간이 딱 되잖아요. 그 돗자리 딱 펴고 딱 이렇게 방향을 딱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무데나 기도하면 안 돼. 메카, 그러니까 그들이 그 메카라고 여기는 그 성지라고 여기는 그 방향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디에 있든. 만약에 그 메카가 동쪽이다 그러면 동쪽을 찾아서 그 동쪽을 향해서 매일 5번씩 기도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든. 그럼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다윗은 성산을 향했죠.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대상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자, 시편 2편을 보면요, 이 6절 한번 보세요. 6절, 시편 2편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나의 왕을 성산, 거룩한 산에 세웠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굽니까? 우리 매일 설교 통해 들었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그죠?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누굴 말합니까?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여기 나의 왕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냥 시편 이때 당시의 그 상황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나의 왕은 다윗인 거예요. 결국 다윗을 말해요. 나의 왕을 세우겠다가 다윗인데, 그러니까 이 시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시가 쓰여질 당시, 근데 이 시는 그때 당시의 상황만 기록하지 않고 이 시는 약간 예언적 성격이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의 나의 왕은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말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을 세우겠다, 내가 다윗을 세우겠다, 다윗의 후손을 세우겠다. 근데 이게 그 시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예언적 성격이 있어서 나의 왕 다윗의 후손 끝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윗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핵심을 파고 들어가면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왕이 성산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기도한 것이지만 그 안에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겐 성산이 따로 있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거룩한 산이시오,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이시오, 영원한 성전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봐야 할 필요도, 어떤 장소에서, 어떤 정해진 시간에서 no!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거를 이 말씀에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다윗이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자, 다윗이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뭐가 일어나냐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자,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뭐예요? 상황의 변화죠.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산을 향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바꿔주셔야 돼. 변화시켜 주셔야 돼. 구체적인 상황을. 그래서 압살롬이 막 죽고 아히도벨 막 나와 떨어지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돌아와야지 그게 변화라고 우린 느껴요.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없던 돈이 생기고 없던 건강도 생기고 없던 관계도 생기고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게 이루어지고 나에게 주어져야 그게 변화 혹은 응답 되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상황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이야기들을 봐도 상황 자체가 급변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상황이 급변하는 것들이 가끔 있던데요. 그게 필요해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즉각적으로 어떠한 일을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그건 누가 하는 거냐면 그 지니의 요술 램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변화를 주시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킨다. 네, 나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은 그걸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주시냐면, 내가 변하니까 상황이 바뀌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냐,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지금 다윗이요, 도망 나왔는데 도망치고 있는데 자고 있어요. 여러분, 잘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지금 아들이 반역자가 되어서 지금 잡겠다고 쫓아와요. 다 적이야.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적이라고요. 근데 잠자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내일 이제 살펴볼 거거든요. 내일 4장에서도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전의 근원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나는 잔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어떻게 잘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근데 다윗이,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이 상황이 어떻게 잘 수 있을까? 저도 무슨 일이 좀 있으면 잠을 잘 못 자거든요. 막 꼬박 세워요. 그냥 꼬박 세우는 게 아니고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 꾀를 의지해서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그거 하다가 밤을 새버려요. 근데 다윗은 그냥 자버린단 말이죠. 뭘까? 하나님 뭘까요? 하나님, 모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건 이거예요. 뭐냐? 잠을 잔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그거 내가 할 수 없어.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잘 거야.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무책임한 거잖아요. 무책임. 우리가 살아온 그 환경 속에서 그것은 무책임한 행동일 수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해야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잘 수가 있어, 어떻게? 근데 다윗이 말해요.
나는 잘 거야. 왜? 여호와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잘 거야. 왜?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 기도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다윗의 기도. 다윗이 탄식했어요. 울부짖었어요. 근데 그 울부짖음과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꼴을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보세요. 엉엉 울면서 통곡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였다면 사실 다윗은 자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심을 다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였다면 우리는 자야 된다고요. 왜? 고백했잖아요.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진실된 기도였다면 잘 수 있는 거라고요. 그 생각했어요. 아, 이게 힘든 거구나. 잠자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진실된 기도를 드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냐 이거예요. 나는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죽는다. 이게 진실된 고백이면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힘든 일이 있었는데 자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진실된 기도와 고백이 힘들다고요. 진짜 나를 인정하는 거. 나를 인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난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진실된 고백이 있으면 잘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진짜니까. 그 진실의 방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진실의 영역에. 근데 저도 이게 사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걸 알게 되니까 더 힘들어. 기도가. 왜? 난 진실되게 기도 안 하거든. 멋지게 기도하거든. 내가 그럴듯해 보이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멋지게 기도하거든. 근데 그렇게 해놓고 뭐 하냐면 잠을 못 자. 그게 우리라고요. 기도했으면 자야죠. 근데 기도해놓고도 잠을 못 잔다고. 그럼 뭘 점검해야 되는가? 내가 커피를 많이 마셨나? No! 내가 진실되게 기도했는가? 내가 진실되게 나를 인정했는가?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내가 내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가? 그렇게 여러분, 다윗이 푹 자고 일어났어요. 그렇게 푹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하루가 주어져요. 그 아침 해를 보면서 외치는 것이 6절이에요. 뭐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 시편 3편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언제 반복해서 읽었던 시냐면 매일 아침. 그러니까 매일 아침, 그러니까 이 시, 아까 표제 있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할 때 쓴 시 하고 또 다른 이제 주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침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장이 저녁 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신앙의 선배들이 이걸 읽었던 거예요. 왜 이걸 읽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상황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눈을 딱 떴어. 그렇게 막 부르짖고 눈을 딱 떴는데 상황이 안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이 시를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대적하는 자가 여전히 많고 일어나 치려는 자가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근데 어제와 나는 달라.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해요? 천만이나 나를 에워싸봐라. 난 두렵지 않다. 1000만 개의 문제가 나를 공격해봐라. 난 두렵지 않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신앙 선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시편 3장 7절 8절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복이에요. 복. 8절에. 그러니까
자, 결론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결론은 결국 복이에요. 앞에서 뭐 다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탄식하고 부르짖고 막 천만이 나를 뭐 두렵지 않다 막 하면서 여기 7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되 막 그놈들 원수 뺨때기를 팍 날려주시고 이빨 그냥 다 부러뜨려 주시고 막 한단 말이에요. 상황이 바뀐 게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예요? 주여 복을 주소서. 다윗의 결론이에요. 결론이에요. 근데 왜 결론이 복일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보세요. 대적이 있어요. 뺨때기를 팍 때려. 그 대적이 마음을 바꿀까요? 압살롬 뺨때기 이놈의 새끼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불효자의 놈 팍 바뀌냐고요? 여러분 바뀌던가요? 강집사님 원수가 있어. 막 쏘아붙여. 네가 이랬고 네가 잘못했고 이렇게 했지? 속이 안 풀려. 뺨때기를 팍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뺨때기로 안 돼? 일로 와. 벤치로 이빨을 다 뽑아버려. 안 바뀌어요.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언제 바뀌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을 받으면 바뀐다. 이게 답인 거예요. 뺨을 후려 갈겨도 안 바뀌어요. 사람은. 이빨을 뽑아도 안 바뀌어요. 뼈가 다 부러져도 안 바뀌어. 언제 바뀌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바뀌어요. 할렐루야. 다윗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요,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우리는 평생 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뭐냐고요? 이 사랑이 복인 거예요. 사랑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복이시라. 결국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수에게 복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수가 언제 원수가 아닌 것이 되느냐?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주변에 원수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닥달한다고 돼요? 안 돼. 뭐가 필요하냐면 그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남편 어떻게 할 거냐고. 남편들 닥달한다고 왜 이렇게밖에 못해? 나 위해서 이런 것도 못해줘? 안 된다고요. 에이 뺨따기 팍! 안 된다고요. 뭐가 되냐?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복을 저 원수에게도 내리소서. 여기 주의 백성에게 내리잖아요. 그 주의 백성이 뭐예요? 지금 다윗에게 다 등 돌린 사람, 배신자들 아니에요. 그 배신자들을 위해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복수해 주십시오. 어떻게든 이빨을 부러뜨려서라도 여기 지금 앉혀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신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기도가,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복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의 이제 확고한 그 변치 않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고, 결국 이 복은 원수까지도, 대적까지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걸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우리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